첫 번째 주일 우리 기다림과 소망의 불을 켰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 대강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올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이 대강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면서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바랍니다. 살아내기 힘겨운 날,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돼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명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올 한 해도 고난과 역경이 없지 않았으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여러 행사로 분주한 때이지만 그리스도가 오기 시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의 청빙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허락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눔을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막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황영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어린이 유스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새생명교회 2부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와신 분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족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1부, 2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황영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 예배에 우리 정단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12월 15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게스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소리엘 야곱의 축복 부르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꾸며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소문 내주시고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역자 감사의 밤을 우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수고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분들, 목자, 목녀님들, 부서장, 스태프분들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시 사무총회 안내입니다. 12월 12일 다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날 스케줄을 조금 뒤로 밀어주시고 우리 임시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안건은 담임 목사님 청빙 관련해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차 작전 기도가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화요일부터 4차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가 작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계속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트리가 예쁘죠? 네, 우리 대강절 우리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탄 장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강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축도 후에 오늘 청빙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청빙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축도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잠깐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갔지만 우리 뒤에서 늘 예배를 돕고 보이지 않는 저 박스 안에 우리 교회에서 14년의 시간 동안 저것을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잘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음향으로 영상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이기호 팀장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계획과 또 주신 소명을 따라서 또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본인은 창피하다고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교 팀장님 빨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집사장님도 잘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이교 팀장님께서 정말로 불철주야로 정말로 한 번도 본인 몸이 아프시면서까지도 나오셔서 섬겨주신 그 자리 또 귀한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의 마음과 뜻을 담았고요. 특별히 팬데믹 시기라서 우리 꽃을 준비하기보다는 꽃 대신 봉투를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하게 우리 집사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께 전달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서 또 수고했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는 발걸음이 축복의 복된 발걸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 많이 하셨어요? 이쪽은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쪽은 덜 하신 것. 감사 많이 하셨나요? 이쪽은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쪽은 또 덜 하신 것 같고. 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이 땅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부터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저를 마음껏 또 혼내주시고 또 마음껏 책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은 쭉 펴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조그만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명자님, 자매님, 집사님, 한선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해요. 기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함으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황영호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애틀란타 교회 협의회 회장 또 이사장 또 조지아 침례교 협의회 회장으로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유니버스 한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교회에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할 수 있느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첫째 주일날 이렇게 새생명 침례교회의 모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온다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새생명 침례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뭉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째 주일날 저의 발걸음을 새생명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눈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The word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가 됩니다. 그런데 불란서 원어에는 이 사전,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전,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한 번은 말이죠.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아주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야밤에 나폴레옹이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놓여 있는 그 대포를 산 중턱에 어느 높은 지점까지 다 올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 장수들이 가가지고 병사들에게 또 명령해가지고 그 대포를 산 중턱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야기한 지점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대포는 무겁고 경사가 지고 이래가지고 잘 올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장수들이 나폴레옹에게 어느 지점까지는 잘 올렸는데 그 이상이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부하 장수들에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말에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식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사람답지 않다라고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그 야밤에 그 대포를 갖다가 자신이 이야기한 지점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날 거기서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자주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폴레옹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러한 정신력,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매사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는 장군이 되고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는 1812년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러시아까지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겨울이 닥쳐오면서 그는 철군을 하게 되고 그 철군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 군들이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그는 수많은 병사들을 잃고 12월 달에 초라한 모습으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1814년 5월에 그는 엘바스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500명의 군인을 붙여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엘바스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15년 3월 1일 날 그는 탈출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정부에서는 정부군을 보내가지고 나폴레옹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을 잡으러 간 그 군인들이 나폴레옹 군대에 합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그는 다시 근자에 오르게 되고 그는 그 유명한 영국과의 월트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월트루 전쟁에서도 거의 다 이겨놓은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마지막에 포세이돈 군대가 영국군을 지원하는 바람에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백일 천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에서 폐해가 돼가지고
1815년 6월 22일 날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살다가 1821년대 그는 파란만장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남긴 나폴레옹의 생애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그의 생애에도 불가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불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 첫째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네거티브 띵킹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의 120%, 어떤 사람은 130%, 어떤 사람은 140%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거티브 띵킹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80%, 어떤 사람은 70%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말이 변화가 되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진취적인 그런 행동, 용기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뀌게 돼요. 사람마다요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약속을 잘 안 지키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말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게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변화가 되면 습관이 바뀌게 돼요. 습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바뀌게 돼요. 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저 사람 말을 해보면 너무 생각이 건전해. 와,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나는 저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만약에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되면 그래, 나는 저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말이죠 질문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히포스타시스,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다.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것을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 엘렌코스, 확신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감화감동케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과 증거는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찍이 말이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가시다가 보니까 시장하셨던 모양.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즉시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주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 있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리고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인포메이션이 내가 필요할 것이고 몇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내가 기도한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하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의 사람이요, 이 아합 왕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믿음이 없던 왕이었어요.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 바알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갖다가 세워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생겨나고 아세라 선지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라.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것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전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말이죠, 엘리야를 죽이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그를 먹여 살리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농경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겠습니까? 3년이 됐을 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다시 가서 아합 왕에게 이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니까 이제 아합 왕을 만나라고 어렵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자말자 아합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면 죽을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저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쪽에 다 모이게 하고 백성들도 모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전국에 흩어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 쪽에 모이고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암송아지 2마리를 구해오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송아지 중에서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걸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놔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신이 만약에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서 이 제물을 태우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알 선지자들이 말이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 각을 떠가지고 그들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침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까지 기도를 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상처를 해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게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각을 떠도록 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되신가? 저가 하나님의 종이 된가? 저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음을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응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 번제물을 태워버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저놈들을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그것은 지중해죠. 그리고 산이 갔다 오가지고 한 번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갔다 오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 그래 계속 갔다 7번째까지 갔어. 산이 바다를 딱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먹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진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워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그 과정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는 짐승을 만드시고,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크신 축복과 함께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한번 자전함으로써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고 그것을 1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지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 오곡백화가 물어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그럼 이것이 말이지 그냥 하다가 안 하던 게 아니야. 항상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천 번제면 1천 마리의 짐승이 필요하면 양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1천 번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1천 번제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요새 불경기로 어려운데 재물을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원수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네. 너의 전에도 너의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의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각자 각자의 계획과 목표와 꿈을 이루시고 또 새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첫째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새생명 침례교회에 모여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각자 각자의 계획과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1절과 2절 부르신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청빙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빙 관련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가난한 가부에 2렙돈 연보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사오니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졌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의 강처가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이 새생명 내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도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에 손을 담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그런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그들에게 명철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가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과 새생명 침례 교회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